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저놈의 자식의 마음은 도대체 모르겠다. 좋은 말은 못 알아들어요. 어디 세상에서 친구들한테 나쁜 말만, 나쁜 짓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속마음이 더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뜻, 그리고 의도가 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인들이 심장에 흐르도록 그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영혼을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신자를 늘려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다. 그래서 전도 숫자의 열을 올립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10명 이상은 전도해야 돼. 20명을 전도해야 돼. 이렇게 정하죠. 사람 낚는 어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야만 하게 했을까? 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래야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처음 나타난 사람 낚는 어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바로 그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하여 전도하는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전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란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 몸만 교회 나오지 말고 너의 마음이 변해라. 너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 그거를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나라는 이 자아가 가득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셨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변했나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변했나? 변화된 나를 보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나가더니 변했네? 사람 됐네?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원래 나의 중심적이었던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 안에 거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교회 나가니까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나도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얕은 내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음은 깊은 마음이라는 얘기죠. 뭔가 따라갈 이유가 있고 뭔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깊은 거예요. 그게 깊은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똑같은 성품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아니라 분리가 되면서 아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해진 거예요. 자아, 고집, 이게 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강하냐? 나의 마음이, 자아라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해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남을, 어디서? 내 안에 살아남을 보여주는 것. 아담이 보는 마음이 바뀌자 에덴 동산도 사라졌어요. 자아가 강해지자 에덴 동산이 사라졌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물리적으로,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산 넘고 물 건너 거주지를 옮긴 그런 공간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동시에 바로 에덴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속성이 다르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성이 다른 것이 추방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그 가는 목표가 달라.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추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과의 싸움, 미국과의 싸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만든 핵이 헤즈볼라나 아니면 테러범들에게 넘어가면 9.11 테러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싹을 자르는 거예요. 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하나님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런 게 뭐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응? 결혼한 신부가 처음에는 행복하죠. 너 아니면 못 살아. 어제도 3분이 결혼했거든요. 응? 근데 얼마 지나가면 또 싸워. 죽어라 싸워. 아주 안 살 것처럼 싸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찍어. 참 이렇죠. 왜? 어느 날부터 단점이 보이거든. 저거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응? 평생을 내가 이 짓하고 살아야 될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면서. 응? 그런데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 같은 곳을 바라봐라. 같은 방향, 같은 마음, 이게 되려고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3군데가 있어. 목사님은 부산까지 갔다 오시고 저는 여기서 있었고 5분밖에 얘기를 못해요. 찍어내는 거야. 부부를 도장 꽉 찢듯 하루에 10쌍인가 몇 쌍을 찍어낸대요. 그래서 5분 지나면 마이크가 뜩 끊어지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나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다 화가 났지만 내가 참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행복,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대.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는다는 말이 뭘까? 혼자 많이 고생을 해서 제가 알아낸 바로는 너의 인격을 다스려라. 인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말 조심하고 행복하라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아야지. 꾹 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참거든. 어떤 여자는 불 같아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댕겨. 아, 겁나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깨갱 하고 죽는 거지. 예? 근데 어떤 남자는 또 아주 순해가지고 불을 켜든 불을 끄든 그냥 살아. 이렇게 사는 거야. 아마 여기 지금 찍고 싶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인격을 다스리는데 인격을 다스리는 것은 두 가지다.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행동, 화가 나도 입을 집어던지지 마라. 그 다음에 양재기 집어던지지 마라.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 사는 게 참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맘대로 다 하고 살아요. 진짜 마누라하고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야. 인생이라는 게 하나처럼 무슨 뭐 돼가지고서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예요.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눈을 돌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오래 듣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죽어도 안 변해. 참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한 번 설교하고 화따닥 변했어. 헷가닥 변해서 다음 주에 왔는데 천사가 돼서 왔어. 목회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그렇게 좋은 말씀해도 안 변해. 목사님 설교해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해. 안 변하려고 아주 그냥 마음의 결심을 다짐하고 돌아가.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신자를 늘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배를 좀 띄라고 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성경 원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너를 만들 때,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너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기가 저절로 잡힌다. 어디다 그물을 내려도 거기가 기가 막힌 포인트야. 응?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했어요.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너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의 성품으로 너의 마음의 심보를 돌려. 마음의 눈을 그렇게 돌려. 그러면 깊은 곳은 어디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깊은 곳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너 마음만 돌리면 돼. 그러면 고기 잡혀. 왜? 네가 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포인트를 요즘 낚시꾼들 마냥 이렇게 여기는 고기가 많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포인트를 가르쳐줬다는 의미보다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바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소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은 교수는 바닥이 없는 시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바닥이 없는 시면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한 깊은 곳은 바로 바닥이 없는 곳인데 바닥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디든 바닥이 있어요. 몇 메다를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바닥이 있어요. 근데 바닥이 없는 곳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주를 0.1초에 한 바퀴 돌고 와. 태양계를 갔다 오고 우리 마음이 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이 어디냐? 바로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고기를 잡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깊은 곳인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변화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깊은 곳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사실 선생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들은 뭐예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이, 자기 안에 자기 계획이, 내 뜻이,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교회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아온 때 묻은 나, 세상이라는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이거를 죽이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나오는 거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안 죽어. 자아가 안 죽고 성질도 안 죽고 고집도 안 죽고 계속 자기가 아주 대장 노릇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야. 뭐 하면 시기가 나고 씩씩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저예요. 제가 이 깊은 곳이라는 말의 의미를 참 오래전에서부터 설교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곳이 뭘까? 라는 의문을 갖고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이걸 찾았는데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가 고기를 진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사실은 죄인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누굴 잡아요? 베드로를 잡았어요. 고기도 잡았지만 진짜 잡은 것은 누굴 잡아요? 베드로 자신을 잡는 거야.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평생 사람 잡는 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죠. 먹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걸 인생에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F-15E가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둘 다 살아났는데 한 사람은 이제 구조가 된 거고 한 사람은 구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산 저기 사이에서 딱 숨었어요. 숨어서 무전기를 친 거야. 뭐라고 무전기를 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무전기를 치면서 이것을 이제 미군이 알아듣고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냥 샅샅이 뒤지는데 그 산을 오는 모든 길을 폭격을 해서 이란군이 못 오게 만들어 놓고 헬기 큰 걸 갖다가 내렸는데 이게 웬일이야 또. 바퀴가 세상에 그 바위 사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야. 이거 못 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구출을 못 하는데 다시 조그만한 헬기를 옆에다가 또 갖다가 띄우고 그 큰 헬기는 폭파시켜서 버리고 작은 헬기 속에서 이 사람이 구출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무전기를 보냈는데 나는 거기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놓이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 정말 깊은 기도야.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거기에 세상에 어떤 것이 개입될 의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군이 미군이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무전기를 그들이 알아듣고 나를 구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할. 근데 놀랍게도 그 애절한 기도, 깊은 기도를 미군이 알아듣고 그 사람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거기에 다른 0.1%가 섞여 있을 일이 없어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는 그 애절한 깊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란군이 보낸 무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동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깊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길에다가 폭격을 해서 이란군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헬기가 세상에요, 비행기가 200대가 떴대요. 그리고 기름 넣는 그 비행기만 40대 가까이가 떴대요. 200대의 기름을 채우려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깊은 작전이 또 필요했어요. 응?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한 마음, 자세, 기도, 이럴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천당으로 보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마음으로 전도 안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오라 했습니다. 바닥이 없는 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전도 그냥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지. 안 변하니까 내가 얘기해도 너 보고 어디 교회 가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과 같은 테레사 수녀처럼 변화된 모습을 갖고 우리가 입을 벌려 전도한다면 말 한마디에 그냥 그물이 가득 차도록 끌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깊은 곳은 뭐냐?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마음이 깊은 곳이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할 때에 귀에서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까지 와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가 와야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만 오늘 설교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 괜찮아, 좋은 얘기야,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렇게 변화돼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우라 하는 것이 진짜 깊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돈 갖다 다 내버린 자식인데, 재산 다 날린 자식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자식 쳐다도 안 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돌아오자마자 맨발로 벗고 오자마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가 바닥이 없는 시면의 깊은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으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는 곳이 정말 기쁜 곳이 아니냐. 거기가 모든 고통을 잠재우는 곳,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변화된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거기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는 곳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깊게 생각하셔서 내 마음을
좀 더 깊은 시면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시면이 어디야? 깊은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나의 고집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거기가 깊은 곳이에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종교인 마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깊게 저녁에 잘 때에도 정말 깊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어루만지셔서 오늘도 내가 깊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기를 잡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신앙생활은 내가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살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고집이 죽고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이 전이 되어 거기에 거하셔서 내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깊은 곳이 되어 어떤 그물을 내려도 거기에 고기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내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깊게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